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52주째.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었다면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되면 모든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있으며 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빛 가운데 행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오늘 정말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같이 누리자. 왜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 우리는 흔히 많이 들어온 것이지만 이론적으로 그림의 떡으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생명입니다. 정말 눈으로 본 바요, 또 귀로 듣는 바요, 손으로 만진 그러한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사귐이 일어나고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 사귐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과의 사귐 속에서도 서로를 알지 못할 때는 반목과 질시와 오해가 있지만 알고 보면 서로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오해를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이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 속에 복종하고 또 순종할 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항복하고 또 주님 뜻에 맞춰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또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사도 요한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기쁩니까? 영생이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참 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도 기쁘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영생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알고 피상적으로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짐받던 그 실제적인 경험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희락, 기쁨이 넘치는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1절부터 2,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같이 나눌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사귐이 있게 되었고 이 사귐은 예수님과 아버지 간의 사귐과 더불어서 또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귐이며 또 성도들 간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귈 때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오거든요.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었음을 알 때 서로 당신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물론 같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기쁨이 같이 나눌 때 이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처음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았더라. 아주 우리 주님 만족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이 주님 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이제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기쁨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전달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것을 직접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과연 내가 복음을 접하여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내게 과연 와 있는가? 실제하는 믿음인가? 실제하는 그러한 영생인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작정 내가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도 피상적으로 믿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되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복음을 접한 자인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또 함께 기쁨을 누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것을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왜 이것을 전한다고요?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믿음이 서로 같은 것인가를 확인하고 교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이러한 성령 안의 교제, 사귐이 있는 교제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 친목단체처럼 인간의 정을 나눈다든지 물론 정을 나눈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믿음 안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통해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과연 사귐이 있는가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사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사도들이 전한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필수적인 조건은 사도들이 그동안 전해왔던 그 복음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한 복음, 손으로 만진바되고 귀로 듣고 이렇게 눈으로 본 그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올 한 해도 소그룹이나 성령 안의 교통이 일어날 때, 성도들의 교제로 서로를 권면할 때 이와 같이 사귐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셨습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안의 교제가 일어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귐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정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무엇인가 그 단절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귐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원수 관계가 사귐 관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러한 복음을 우리도 받고 우리 성도 간에도 사귐 관계가 이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평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어졌던 관계가 사귐 관계는 사귐 관계를 만들어 준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자기 육체를 헐어버리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귐에 가장 중점되고 그 중심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분들 같으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을 모셔야 돼요. 왜요? 그분은 화평이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아주 사귐의 관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그 사람을 직접 바라보지 말고 그 중간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피로 화평되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실제하시는 복음의 내용인 그분이 어떤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가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은 사그라지고 사랑의 관계로 서로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각자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내 의견에 맞춰주세요. 내 의견에 맞춰주세요 하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의견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중심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거들랑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물론 전문가를 찾아가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로 만드는
귀중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하나된 관계가 되었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졌다면 성도들 간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도 뭡니까? 가족 관계도 여러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가정도 서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그 중심에 진정한 화평이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피로 사귐 작용을 가져와서 진정한 사귐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귐 관계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5절 말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빛이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의 빛이에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좋은 착한 일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둠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먼저 전제되고 예수 안에서 행해야만 이게 빛의 자녀이고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아닌 거예요. 빛 대신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분이 어둠된 우리들을 깨닫게 해서 빛의 자녀로 만들면서 생명을 주는 관계, 이것이 사귐의 관계입니다. 사귐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진정 제목의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과 더불어서 9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대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대요. 사귐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귐 작용이 뭡니까? 원수된 관계를 화평해야 만들고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관계가 사귐 작용이에요. 사귐 작용. 이 사귐 작용을 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둠으로서 빛음으로 어둠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귐 작용이에요. 궁극적으로 막힌 담을 허는 것은 무엇이 막힌 담을 헌다고 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했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내 자신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무슨 일이 형통하지 못할 때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를 해결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의 빛으로 표현되는 빛이 이 어둠에 비추는 것을 오늘 지금 1장 7절의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밝혀서 빛의 자녀를 만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이와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여기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빛을 발하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것과는 달리 써요. 그들은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도 선행할 줄 알아요. 도덕 생활을 할 줄 알아요. 윤리 생활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행, 윤리, 도덕과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인 것이 깨닫게 될 때 누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빛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달을 때 빛이신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빛 대신 그분이 어둠인 것을 깨닫기 위하여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둠인 것을 깨달았는지를 확인하고,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지를 확인하고서야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작용이라는 거예요. 사귐작용이라는 거예요. 사귐작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두운 것을 깨닫고 빛 대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와 비교하는 일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과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과 비교할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죄가 없어 이런 말은 하잖아요. 구원받으리잖아요. 지금 요한일서는 지금 이원론들과 싸움이고 영지주의와의 싸움이고요. 보면 지금 각종 사이비와의 싸움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말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의인 되었다고. 예, 우리 주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이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의인으로 여기지는 거예요. 의인은 주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냥 의인이라 칭한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를 의인으로 나타내는 자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데에서 혼돈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다 순서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자, 어둠에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장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들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 내가 8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란 말이죠. 이 자가 나도 또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스스로서 속이고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으면 그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지금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더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 같이 내가 어둠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서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귐이 있게 사귐 자금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작용이에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둠을 비춰서 빛의 자녀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빛의 작용을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라고 이렇게 발하여 말을 할 때 어둠 속에 빛을 발하여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의인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드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높여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높인 거예요.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말씀을 지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기도했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나는 죄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자가 진정으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 가운데 혹시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높이고 죄 없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일어났잖아요. 나도 하나님 것처럼 될 수 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드높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바벨탑을 쌓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세상 가운데 이 얘기하는 어둠 가운데 이 얘기하는 것은 망나니 짓을 하고 막대 먹고 이런 사회 윤리를 해치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얘기하는 거하고 성경 얘기는 달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상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세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실제하는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이 임함으로 빛 가운데서 지금 뭔가 행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인 것을 깨닫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어둠이 깨닫게 될 때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드높이는 거,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도 필요 없어. 내가 의인인데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때만 십자가 잠깐 필요하고 지금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그냥 저리 가세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하는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우리가 영생이고요. 그 속에서 사귐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사귐작용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작용이 일의 당위적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2020여 년 전에 다 끝장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지금도 사귐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귐작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지금 오면서 우리는 어둠을 계속 깨닫게 해요. 어저께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이미 사함 받았던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도 자꾸 죄를 짓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귐작용이 계속 작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받았을 때 진정 우리는 빛 대신 그분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해요. 특별히 이것도 주의하세요. 예수 믿는 자기를 또 자랑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가 쉬워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 자랑인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어떤 우리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의 공로를 그분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러면 이 복음 전파가 될 때 예수님의 피가 전파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빛이 전파될 때 어둠이 빛의 자녀가 되고 깨닫게 될 때 또 죄가 사라지면서 진정한 의가 되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될 때 이게 사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귐 관계가 될 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그때서야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와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떠한 사입이나 이단이나 영지주의자들이나 해치는 자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